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좀 소개할 분이 오셨네요. 우리 한 교회, 우리 강남로인 한 교회 원로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 좀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추수감사절을 한국에 와서 지내시려고 저 먼 아프리카 콩고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8편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감사 찬송, 성전에서 감사, 찬밀한 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 삶의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셨다, 인도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전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감사의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1절부터 29절까지 전체가 다 그런 감사 찬송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19절에서 한 29절까지 그 내용들이 되게 이제 감사의 내용들로 되어 있죠. 물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9절에도 여호와께 같은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져 처음과 끝이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나한테 어느 때든지 다 변함이 없으셨다. 그걸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 시편 118편을 이제 기록한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고, 우리들도 고통 중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살아오기도 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에워싸임을 받은,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고달픈 생활을 살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또 자기를 밀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들을 또 밀쳐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그 시인은 순탄하고 굉장한 어떤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다, 돌보셨다,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인이 찾는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또 5절에 보면 광활한 곳으로 이렇게 이끄신 곳으로 말씀이 광활하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이런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런 의미의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6절, 7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내가 본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지켜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고 그건 하나님의 본능을,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방백이나 귀족이나 어떤 권력을 쥐는 왕이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내용들에 보게 되면 시브리서 13장 6절이나 시편 그 6절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했고 마가복음 12장 10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전부 오늘 말씀 가운데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22절을 다 이제 인용한 그런 말씀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생활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다. 우리의 축복의 뿌리는 그 근원지는 교회,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러므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믿음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마틴 루터란 그 종교개혁자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주석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 시편 118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믿음의 찬양, 믿음의 노래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그 은혜를 끼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오늘 말씀 보면 4번, 한 5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혹시 잘못하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아주 아버지가 볼 때 괘씸해도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였고 아들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도 영원한 인자하심.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품어 안아 주신 우리 인간은 감히 거기에 어떻게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다는 거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신앙인이 기억을 하고 믿음에 새기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결국에서 모세를 내려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고를 알고 있다. 내가 내려와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도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가만히 활동하시는 하나님. 활동하고 또 활동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긴 하셨지만 어쨌든 애굽까지도 하나님은 내려가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죄로 인한 많은 참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고통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듣지 않아. 사람들은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야, 저렇게 고생한.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 백성들을 끌어낸 것도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척 활동적인 분이시다. 가만히 계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가만히 하늘나라에서 보지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가. 아닙니다.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인 하나님만, 신앙과 믿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론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고 듣고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육신을 입고 인간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골고다 산성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죄로 인한 화해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나비,
뭐 매미, 요즘은 또 매미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광활한 곳은 넓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비들이 마음껏 날아다니잖아요. 새들도 마음껏 날아다니죠. 조금 거의 못마땅한 건 저는 있어요. 우리 집에 심지어는 상추 심어놓은 것까지 새들이 와서 죄 뜯어먹었어.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최근에 심어놓은 것들이 이만큼씩 한데 상추 잎지. 여기 요쪽으로 해가지고 죄 뜯어먹었어요. 좀 못마땅해. 그래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마음대로야 지네들 전부 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좁은 장소에서는 몸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 꼬맹이 하나, 요놈이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놓으면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각도 지식도 제한이 많고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생각도 지식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 근데 한 가지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결국 책임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나가는 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건 책임이 따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셨음을 감사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꼭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요즘 무슨 돈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한테 흠잡힐 수 없을 만큼 돈 많은 분들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신문의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인생관은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만 물질적인 어떤 인생관을 우리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임도 따른다. 그런 가운데서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며 나를 격려하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내 편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시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 보면 그건 자꾸 쭈글쭈글 거리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 우리를 거기다 내비두면 어쨌든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그거 걱정 없고 말이죠. 이랬었는데 왜 이리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돌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거 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들을 따라가는. 하나님도 40년간 광야에서 같이 걸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이거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깨우치겠는가?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걸 못 가요. 40년간 어떻게 그걸 가? 대번 몽둥이 뚫고 응? 채찍질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같이 걸어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험한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라시라는 거죠. 그럼 승리는 뭐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은 결국 찬송을 불러도 그게 승리로 가득 찬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로 가득 찬 찬양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워싸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10절, 11절, 12절 쭉 보면 4번 정도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만 남은 상태. 애워싸였다. 우리 시골에 가면 사면 초과가 됐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요즘 보면 말벌? 그거 무섭더만요. 사람한테 덤벼드는데 그거 몇 놈한테 쏘이면 사람도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덤불에 눌리는 표현, 여러분 빌라델비아인가요? 저 송제술령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황량하게 된 상황, 거기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발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아주 혼났어요. 찔려가지고. 우리 집에도 그런 나무 있어요. 두릅나무. 그 담 앞에. 여러분 그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납니다. 엄청 따갑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인생관이 좀 달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의 어떤 염려, 어떤 재물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적 인생관이 아니라 그런 인생관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과 욕심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밤낮 눌리죠. 뭔가 포위되어져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서의 삶이 결코 안정적이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듯이 말이죠. 쫓기고 그러면서 살게 되면 그는 정말 우리가 참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더 높이 보게 합니다. 또 벌레의 인생관으로부터 달라져. 벌레는 밤낮 기어만 다니잖아요. 그 나비는 확 날아간다. 요즘 높이 보라. 근데 제 경험으로 저는 이제 높은 산을 잘 다니니까. 저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안 돼요. 못 가. 질려가지고. 저거 언제 가? 그 도중에 내려오기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높은 산 갈 때는 절대 위를 쳐다보지 마. 밑에만 보고, 밑에만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거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돼. 그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118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글쎄 눌리지요, 억압당하지요, 밀어서 밀쳐버리지요, 이런 일을 막 당하다 보면 아유 내 인생이 이러다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되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셔서 그 의미가 뭐겠어요? 기회를 한번 주시는. 너 한번 해봐라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을 때 죽음에는 붙이지 않아. 난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지는 않으셨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게 했다는. 결국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118편을 지은 신앙인의 어떤 결단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회복됐고 이렇게 모든 거 다 새로워졌어. 당신들은 이런 하나님 믿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겠다, 알리겠다는 뜻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18편을 지은 시인은요, 성전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찬양을 올리는 것. 결국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 오늘로 다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 왔다 그냥 가시고 끝나는 겁니까?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 가장 기쁜 날로 삼는 것이죠. 지금 이 118편을 지은 시인은 그 믿음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그러므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게 되면 예배 드리러 가자. 의무적인 어떤 그런 책임으로 오는 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되겠죠. 예배에 그렇게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성전의 문,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또 들어와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헌신하는 일들도 그렇고 헌금하는 일들도 그렇고 단순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이거는 결국 우리의 헌신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읽어보지는 못해.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글을 100만 번을 쏜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건 책으로서 읽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서관에 가져갔더니 도서관에서 안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 이런 책을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친구들과 여러 사업하는 실업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만들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100만 번의 감사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속수가 돌을 다루는 사람이 이 돌은 필요 없다고 집어 던져버렸다.
그건 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릿돌,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나중에는 이게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보이지도 않은 게 쑥 끼어 들어가서 그 받치고 있는 돌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말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받침돌이란 뜻이랍니다. 이게 받침돌, 그러니까 받쳐주는 돌, 그것이 됐다 그 말이죠.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건축할 때 뭐 머릿돌, 우리 교회도 좀 머릿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돌이 아니고 뭔가를 기둥 같은 거 할 때 밑에다가 받쳐서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돌로 이렇게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건물을 든든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118편을 지은 분의 어떤 겸손 같은 모습을 엿보게 되기도 합니다. 죄인 같은데 나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쓸모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헌신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받침돌처럼 아주 그냥 참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요긴한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말이 아니죠.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헌신입니다. 헌신이 그냥 여러분 뭐 예배도 그래요. 뭐 예배 참여하시는 거 감사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생활에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뭐로든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화려한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퉁이 돌처럼 뭐 하나 탁 끼어 들어가서 조그만 건데 이게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 헌신이야말로 정말 귀한 헌신. 받침돌의 어떤 정신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죠. 그거는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받침돌로서 숨어있는 그 헌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며칠 전부터 뭐 우리 교회는 뭐 청소하고 뭐 요란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밤늦게까지 또 뭐 해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 사람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숨은 헌신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귀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주지 알아주지 않는 누가 또 나한테는 그런 은사도 없고 재능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 헌신에도 하고자 하는 믿음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